아멘. 올해 한 해는 저희 교회에 부부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출생했습니다. 또 유아 세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겠죠. 또 온 가족 친지들 뿐만 아니라 보고 있는 저희들도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축복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그렇게 축하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런 정상적인 임신이 아니라든지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 가족들이 그 아이의 소중함은 알겠지만 그렇게 속에서 깊은 어떤 기쁨이나 축복으로 그렇게 맞이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랬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가정 또 마리아 개인 그 다음에 정혼했던 그의 남편 될 요셉에게는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마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정말 신비하고 특별하죠.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기이하기까지 한 예수님의 이 탄생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볼 때 너무나 특별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이 탄생, 그것을 복음서의 맨 앞부분에 놓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아름답게 하도 미화돼 가지고 우리 믿으니까 또 그 내용을 아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마태가 살았던 당시에 예수님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자에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임신을 했다. 이거는 충격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얘기를 하셨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미리 예고를 합니다. 오늘 갑자기 그냥 배가 불러오는데 이게 누구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 이렇게 놀라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마리아를 설득합니다. 너를 통해 가지고 왕이 나실 것이고 구세주가 날 거다. 근데 나는 동정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날 수 있습니까? 할 때 성령께서 한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그렇다선 쳐요. 그렇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물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남편 될 이 요셉이었죠.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데 이거 얘기는 해야 되겠고 어느 시점을 놓을지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어느 놈이야 이렇게 나올까 봐 두려워할 수 있죠. 마리아는 그렇지만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들에게도 이야기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이 시대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 사생아를 임신했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서 가차없이 처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그거를 충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을 기르는 동안에도 그렇게 문제가 된 것 같지 않은 것을 봐가지고는 둘이서 쉬쉬하면서 길렀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잉태를 해가지고 요셉에게 그것을 얘기했을 때 요셉은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이 깊어졌겠죠. 사랑을 하는데 이 신혼에 어떤 들어가기도 전에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자신의 그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이 결혼 스케줄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고민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를 내게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은 24절 25절에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즉각적으로 행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배가 불러와서 주변 사람들이 안다면 그 오해와 그 결과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빨리 데리고 와야 된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빨리 데리고 왔고 정혼을 하고 정혼한 상태에서 결혼해서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 천사가 말해준 것 같이 순종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늘 우리가 교훈을 받는 부분이 있죠.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요셉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착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대로 율법을 잘 알고 순종했던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해서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난 것에 대한 당사자로서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알겠죠, 이 내막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뭐 이거에서 뭐 말한다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주목하면서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증인으로 세운 것이죠. 마리아가 가장 좋은 증인이죠. 본인이 아니까. 요셉도 잘 모를 수 있지만 마리아는 알아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그리고 요셉도 천사들로부터 그걸 듣고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스케줄이 꾸겨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감내하기,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생겼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경험과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거, 그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본받을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되어져야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지거나 논리적으로 풀어져야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조금밖에 모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서지 못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한 거죠. 그야말로 충격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모든 과학과 모든 논쟁들, 철학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폭풍 같은, 천지개벽 같은 선포가 이루어지죠. 성경의 첫 장이 굉장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좀 잘 꼬셔가지고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깊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데, 성경은 그냥 맨 앞에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우주와 이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이거는 신비를 넘어서는 거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선언이죠.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하면서 쫙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가는데 긴장을 갖고서 딱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다윗의 왕조의 계통 중에 요셉을 얘기하고 요셉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그 아내에 대한 마리아로부터 났다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것에 대한 뒷부분에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1장도 그렇고 맨 앞에 뭘 놓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 기적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인간과 다름,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생각하시고 능력 있게 뭘 하실 수도 있고 계획을 갖고서 추진하는 그 하나님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것을 맨 먼저 말하는 것은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이 안 생긴다 이겁니다. 오늘날 과학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오려내고 그 다음에 발견해내는 그런 작업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면은 이 기적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거를 세상적인 어떤 원리나 어떤 그런 거로다가 풀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풀리지 않습니다. 천지 창조 자체가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가 신약에서는 풀리지 않는 겁니다. 물론 어느 분이 이거를 또 이제 과학적으로 풀려고 이거에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막 뒤져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저도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듣자면 모든 만물이 암수가 결합을 해가지고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은 아니더라. 그렇지 않은 생명체도 있더라. 그러니까 동정녀의 탄생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세계, 일단 실제적인 생물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뭐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설득되어서 믿는 것은 좋겠지만은 오늘 마태는 굉장히 불리한 이 사건을 에피소드 같은 이 사건을 굳이 끄집어내 가지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삼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잉태해서 태어났다면 그분은 신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성장 과정이라든지 죽음과 부활과 그 이후 승천, 그 모든 일련의 모든 일들이 그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자가 생겨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어떤 그 교리에 서여 있습니다. 하나만 부정되거나 하나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돼 버렸다면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그 즉시로 없어집니다. 다 거짓 사기 집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오신 게 이게 부정되는 순간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 상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으로 지불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덩이서부터 착상서부터 해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기막힌 기이한 이 과정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오신 거죠.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그분은 신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 명의 가치는 한 명을 대속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사형수니까. 그런데 한 인간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인류를 다 대속하고도 남은 대신 이 값을 지불하는 거니까요. 1대1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이 되더라도 그 가치를 능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신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인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를 대속하고도 남을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신으로 오신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다. 영원한 신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언되어서 오셨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하면은 성경적인 근거가 어딨냐 이렇게 항상 대들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예를 들면서 뭐 성경에 불시기주로 많지만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러면서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바로 그 예언된 바로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추시고, 예, 인간으로 온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비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겸손이거든요. 그것도 왕자로 착 오는 게 아니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핏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신다라는 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집념과 이 열정과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큽니까? 이 주님의 오심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 사랑과 열정을 읽어내야 돼요. 그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저쪽 북한 아오지 탄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리핀의 그 스모킹 마운틴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빈민들이 사는 이런 데 가서 냄새나는 데서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어울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온 우주를 만든 분이 그분이 이렇게 작게 비하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서 오신 겁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분은 태어난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들이 그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갖기 위해 가지고 만든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 속사도들과 나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듬어지긴 했는데 그 중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해요. 이 부분이 딱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만 정통 기독교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이단들은 여기서 많이 걸려버립니다. 본인이 예수라고 한다든지 자칭 예수, 한국에도 40명이라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은 부정합니다. 어떤 데는 그냥 육신의 인간으로 그냥 역사 인간으로만 본다든지, 어떤 데는 육신으로 온 거는 그냥 상징이고 그냥 그거는 그 비유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이것만 또 하는 부류들도 있어요. 다 이단입니다. 이 예수님 되심, 이 부분에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다 잘못된 신앙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불리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 2장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정말 신비로운 그런 탄생을 보면서 그것을 주도하신, 또 그렇게 그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함께 느끼고, 또 그분께 감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나오는 그런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 목적을 천사가 말해주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실은 그분이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그러한 분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육체적인 이런 부분으로 성령을 통해서 오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오심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백성은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사실은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기대감이 뭐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경제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그게 고통스럽죠.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때 아마 누군가가 우리를 와서 구원해 준다고 얘기했을 때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치적인 구원을, 해방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들이 빨리 아주 전격적으로 일어나는 줄로 기대했어요. 그거는 세례 요한조차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한때 약간 오해를 한 적도 있었죠.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바로 성경에 예언됐던 그 표징이 나한테서 나타나고 있지 않냐, 내가 바로 그 사람 맞다, 다른 사람 기다릴 필요 없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을 했고, 세례요한은 얼른 똑똑하니까 영적으로 알아차려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의심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걸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집단 어떠한 그 기대, 집단 지식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구원 아니다, 내가 오는 거. 1차적으로. 그건 나중에 벌어지겠지만은 1차적인 것은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의 구원이다. 이게 더 시급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이 날카로운 거죠. 우리의 어떤 행복이나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고 죄에서의 구원이다, 사망에서의 구원이다, 이렇게 진단하신 겁니다.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배척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었죠. 근데 예수님의 이 시각이 얼마나 옳습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 인류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 거기에 묶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나 축복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도 못하면서 고생만 하다가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구원해내는 게 더 시급하고 더 중차대하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름조차도 예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 정치를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갖춰졌더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죄를 붙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너희들이 복되다, 이게 안 되면 다 망가진다, 그렇게 성경은 보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은 죄는 뭐 그냥 뭐 안 지고 그냥 선하면 좋은 거고, 다른 게 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의미가 있고 어떤 유토피아가 생기는 것 같고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시각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죄 문제를 붙들고 막 씨름하면서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어떤 이런 해결에 대한 노력과 열정보다는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뭐 하고 뭐 이런 것으로다가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더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다가 다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에게는 이 행복이라는 거, 의미라는 거, 영생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 이거는 물 건너 간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이 1차적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가 세력이거든요. 죄는 엄청난 세력입니다. 누구도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뭐 순간적으로 몇 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죄를 한 번만 지더라도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 아무리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 많이 하고 적선을 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죄를 하나 딱 짓는 순간 그 죄의 구속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죄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 결국 죄의 결과는 결국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두 개만 졌습니까? 하라는 거 거의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는 거 거의 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절망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주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걸 처리해야 됩니다. 그냥 뭐 없는 것처럼 넘어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정상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든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작업을 다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다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어마어마한 이 복된 일을 하셨는데 이거를 모르는 채 한다든지 그다음에 남의 일 한 일처럼 본다든지 저쪽 무슨 방글라데시에서 일하는 어떤 일처럼 그렇게 본다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겠죠.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거기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 죄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축복된 복된 관계가 되는 거, 이 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님의 지혜이고 사랑이죠. 이것이 엄청나게 또 무슨 뭐 득도를 하고 또 뭐 고행을 하고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면 시골 할머니나 또 아프리카 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구원받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나를 믿으면 된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플하죠? 고수들은 일을 다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단순하게 하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고수고 하수일수록 복잡해요. 복잡해요. 복잡한 뭐가 있는 것 같이 또 착각을 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게 뭐가 많이 있는 것처럼 뭐 설명하고 명확하지 않으니까 복잡한 거죠. 주님 분명합니다. 나를 믿으면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떻게 많은 죄를 졌든지 어떻게 뭐 자주 어떤 그런 전공죄를 뭐 수백 번 졌든지 상관없이 나를 믿을 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보혈이 얼마나 세냐 하면 아무리 찌든 그런 죄일지라도 그걸 씻겨나간다. 깨끗해지고 흰눈같이 양털처럼 그렇게 휘어질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하면서 주님께 믿음으로 달려온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분을 이런 죄에서 해방될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하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된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뭐 감옥에서는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안 됩니다. 사형수가 아무리 뭐 청송교대소에서 뭐 해도 안 됩니다. 이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해 내신 것은 청송교도소 나와가지고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두부를 쓸면서 미래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초라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주님께서 생각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국에 가가지고 기업을 이을 자 여기까지 다 그림을 그려놓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스타트를 끊는 겁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온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야만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갖춰지는 겁니다. 완벽하게. 인간은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유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예언한 것처럼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번역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셔가지고 죄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이 함께 계신다라는 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얌전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우리랑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죄로다가 얼그러졌던 그런 우리 인격과 자아상이나 이런 거 다 해결해 주시고 죄로다가 만들어졌던 그런 후유증들을 다 제거하는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특별히 그분이 함께 늘 하시지만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막 그 사랑 지수라든지 뭐 온유함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뭐 이런 좋은 것들이 쫙 올라가요. 지수가 그분의 임재함이 가득할 때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물론 육신으로는 승천하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함께 합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이 거짓말 같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성령의 탄생, 이게 믿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무슨 굉장히 지각의 어떤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건 제정신 갖고는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어지시죠?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믿어지셔서 믿는 거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이거는. 근데 어느 순간에 성경이 그대로 믿어져요. 그분이 나한테 구세주고 뭐 동정녀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다 믿어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또 올라온 작업을 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끝이 어떻게 끝나요? 우리가 다 알듯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으로 마태복음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프레임으로다가 이 마태복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일생을 살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분하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분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 같은 경우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니 계속 나와요. 매절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형통되죠. 그에게.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이겨나가죠. 하나님의 일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런 일들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함께 할 때.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 내려놓고 성령의 욕구를 주시고 새로운 거룩한 욕구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새로운 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강하게 나타날 때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배 때에도 찬송할 때에도 기도할 때도 설교 들을 때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에는 이 말씀이 팍팍 꼽히면서 바로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래서 동의가 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내가 변화들이 막 일어나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제가 중국 가서 놀란 것은 중국의 그 가정교회는 뭐 그렇다선 치고 삼자교회에도 이 강당에 이 앞에 예배실 앞에였다가 가장 크게 임마누엘 이렇게 써놨어요. 임마누엘. 중국의 모든 교회가 임마누엘을 써놨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이라면 진짜 좋은 신앙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예배 처소를 두고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신앙 고백인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고아처럼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시고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가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그 많은 사연들과 일하심을 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그다음 앞으로도 그 설명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측 불허하게 일하시는 부분들이 많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선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는 인도하심이라는 거, 그것만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또 연말 되시고 성탄절을 기인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해결할 얼마나 엄청난 분이었는가, 그리고 그 엄청난 분이 엄청난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이거를 같이 우리가 생각하시고 또 누리시고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